제자는 배우고 성장하는 게 제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한 모습의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위기와 혼란과 역경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은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나는 정말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온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현재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연단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또 신체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성장하기엔 늦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새해를 맞은 지금 변화와 혁신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빛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강건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길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며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적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조금씩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의 고속도로와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쫙 가서 지방도로 빠지고 또 샛길로 빠져서 어딘가의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의 고속도로와 같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 성숙의 세계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며 진리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질문하면 성경이 답을 해줄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살아서 우리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생명의 변화를 가져온,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요. 성경을 믿는다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 때문에 온 겁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이에요.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온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거룩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 안에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늘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하면 영적인 영양 결핍증에 걸리게 됩니다. 왜 영양 결핍증에 걸릴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골고루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영적 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제때에 먹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거죠. 우리의 몸의 건강은 음식, 운동, 수면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장은 성경이 결정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섭취하느냐, 얼만큼 잘 먹느냐, 영적 성숙의 바른 길이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기 위해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쌀을 가지고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밥, 죽, 리조또, 빠에야, 떡, 뻥튀기, 쌀국수, 뭐든지 해 먹습니다. 쌀 하나 가지고 말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먹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경 읽기,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빌리 성경 통독 운동을 했어요. 시작한 한 해 우리가 천독합시다 그래서 정말 천독을 달성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운동은 진행되고 있어요. 2026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이 1독 이상 도전하고 필사에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보에 언젠가 꼭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계속 씹어 먹는다는 뜻이에요. 반추 동물일 있죠. 반추한다는 말은 계속 씹는 거예요. 소도 여물을 한번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꾸룩꾸룩 올라와서 또 씹고 하는 것. 그게 묵상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잘 씹어서 양분을 잘 흡수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죠. 필사도 하죠. 또한 암송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읽은 것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묵상한 것을 필사할 수도 있어요. 필사한 것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상황, 내 시간 사용, 내 위치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다양한 책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역개정,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새번역, 공동번역, 또 현대인을 위한 성경, 쉬운 성경, 그림 성경, 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외국어 성경도 있어요. 같은 말씀도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우리의 이해와 감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하든지 잘 모르겠으면 다른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앱을 다운받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오늘 이거 잔뜩 먹고 내일은 굶어야지 그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건강 지킬 수 없어요. 몸이 상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먹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보약이 되는 거죠. 성경을 편식하거나 굶는다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양보다 규칙적으로 지속해서 먹는 것.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특별히 습관, 루틴을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이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성경을 우리가 먹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매일 나는 하루에 1분씩 성경을 읽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언제, 어디서 읽지? 이것도 내가 정하면 더 훨씬 잘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지속해서 성경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하겠다.
꼭 어느 시간, 어느 장소 꼭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 가운데서 이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그 습관을 세울 때 내가 이런 습관을 세우고 싶으면 그것만 딱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다른 행동에 그것을 덧붙여서 할 때 습관이 더 잘 세워진다는 게 요즘 책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60이 넘어가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을 잃지 않는 거다. 근육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것이 내가 그러면은 100번씩 내가 운동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번 하고 몇 분 쉬었다가 또 15번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세트로 매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하는데 한 일주일은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되지가 않아요. 저에겐 힘들어요, 그게. 그건 좋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마다 시작했다 실패하고 한 3년 실패한 다음에 재작년 말부터 제가 이 새로운 방법을 저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를 할 때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자, 제가 근육을 얻기 위해서 이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내가 이 시간에 스쿼트를 해야지 딱 해놓고 그 시간에 10번 하고 쉬었다가 10번 하고 쉬었다 그렇게 하는 건 다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면 그날의 첫 번 스쿼트를 한다. 몇 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 다음 출근해서 책상 앞에 서면 그때 스쿼트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또한 사무실에 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럼 계단 바가 있어요. 안전바. 그러면 그 바를 붙잡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한다. 몇 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번, 스쿼트도 20번. 그런데 점점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일어나서 샤워한 다음에 그냥 하면 돼. 그걸 하려고 따로 시간을 내거나 장소를 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의 건강을 지키게 됐어요. 지금 제가 몇 번을 할까요? 팔굽혀펴기 한 600번은 합니다. 하루. 정말이에요. 스쿼트 300개는 쉽게 해요. 아주 쉬워요. 왜? 내가 정한 그때 하면 돼요. 그냥 책상 앞에 서면 그때 컴퓨터 켜면서 부팅되는 동안에 하면은 그때 20번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한 번에 100개는 보통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근육이 빵빵해졌냐? 아니에요. 계단 올라가는 거 쉽게 올라갑니다. 20층, 30층까지도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계단 있으면 저는 걸어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교회 사무실도 마찬가지.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상황을 정해주면 돼요. 내가 아침 먹고서 잠시 1분 성경 읽겠다. 아니면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주무시고요. 내가 아침 일어나면 1분만 읽겠다.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만큼만 읽겠다. 읽다가 지루해지면 그냥 거기까지만 딱 덮어도 돼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영적 성장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는다는 뜻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먹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이어야 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고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양분이 되고 보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먹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 읽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다 더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한 말씀의 능력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하기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의미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이 형식의 예배, 가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온종일 말씀 묵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열망이 성도님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도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예배에 오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며 예배 자리에 오지만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